네, 오늘은 깊은 한숨을 몰아쉬고 푸른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푸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전달이 됐을까요? 저희가 네, 오늘 거요. 네, 한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온전함 안에서 기뻐하는 푸른 공동체, 또 거듭남 안에서 숨쉬는 푸른 공동체, 또 푸른 바다를 향해 들어가는 푸른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인생은 땡땡이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땡땡에 뭘 넣고 싶으세요? 네? 뭐 시궁창?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뭐다? 땡땡? 네. 인생은 여기 답은 없어요. 인생은 땡땡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맞나요,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고통이다. 네,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은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누군가는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고통이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초딩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인생은 고통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냐라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전생에서 지었었던 죄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PT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고통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 No pain, no gai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은 우리의 결핍 때문에, 우리의 이 결핍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거 계속 켜주셔도 됩니다. 네, 켜주시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고통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은 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결핍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그러면 채워갈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세 번역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믿음을 원래는 원어상으로는 믿음의 저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저자라는 건 우리의 가슴에 믿음이라는 것을 썼다라는 거죠. 믿음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어떻게 한대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우리의 이 고통과 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이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쓰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108절을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봉사를 하면서 이 결핍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이 결핍을 채우는 것은 오직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넘겨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로지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만 구원을 베푸셨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그 이유는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결핍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힘들고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통당하는 이 가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결핍을 느끼고 우리 결핍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고 기뻐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핍으로 인하여서 서로 분리되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 그 결핍이, 그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그들의 인생이 인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생의 삶,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핍 가운데 우리가 이 결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핍이 우리의 종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두 번째는 거듭난 안에서 숨쉬는 푸른 공동체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었을 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배우는 거. 네, 맞아요.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아기는 처음에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숨을 쉽니까? 아세요 혹시? 성교육 안 받았어요? 네. 네, 탯줄, 그죠? 맞아요. 탯줄. 엄마의 뱃속에서 이 태반과 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태반과 탯줄이 연결되어 있고 아이는 이 탯줄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산소도 얻고 영양소도 얻고 이 탯줄을 통해서 배설물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었을 때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났었을 때 그 탯줄의 태맥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아기는요, 세상에 태어났었을 때 바로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폐로 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엄마와 연결되어 있었던 그 태반에서의 그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산소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이게 한 10분 정도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태맥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아기는 어떻게 되냐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탯줄로 이어져 있었던 그 산소와 공급이 막히니까 이제 자신의 입을 열어서, 코를 열어서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을 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아기는 이 탯줄로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폐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코로 호흡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은 숨 참으면은 어떠한 기분이 들어요? 어렸을 때 한번 넘겨주실래요? 어렸을 때 이런 대야에다가 그 언니 오빠들 있으면 뭐 동생들이랑 같이 숨참기 이렇게 내기했던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런 대야에다가 물을 엄청 받아놓고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이 숨을 참고 있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재밌어서 계속하게 되는데 이 숨을 참았을 때 나도 모르게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탯줄에 연결되어 있었을 때 그 태맥이 끊기 전에 우리가 그 느꼈던 고통, 그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숨을 참을 때 굉장히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가장 오래 있어도 2분 30초를 넘기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숨을 참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영적인 육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육적인 육체로서는 2분 30초도 힘든데 영적인 육체로서는 왜 숨을 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호흡에 굉장히 민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숨은 계속해서 쉬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호흡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 내가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엄마 뱃속에서 그 탯줄로 연결된 상태에서 그냥 공급받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만약 기도를 멈췄을 때 답답하고 힘들고 이게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살아는 있으나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부모의 몸속에, 엄마의 태 속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런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마치 엄마의 태 속에서, 엄마의 자궁 속에서 그 안에서 그냥 양수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그냥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거죠. 아기들은 양수에서 수영도 하고 입으로 먹었다가 뱉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막 놀거든요. 그게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태어남입니다. 우리는 2번 태어나죠. 무엇이라고 하죠? 그거를 거듭남.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그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호흡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요, 다시 고민해 보세요. 난 지금 태어난 존재인가? 아니면 뱃속에 있는 존재인가? 우리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세 번째는요, 네, 푸른 바다를 향해 들어가는 푸른 공동체입니다. 네, 제가 이게 유년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귀여워요. 네. 여러분 해녀 알아요? 해녀? 네, 저는 해녀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놀라움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성산이출봉에 내려가는데 해녀 맛집인가 뭐 해녀 이렇게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보니까 한 4-5명 정도 되는 해녀가 그 물질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굉장히 엄청 큰 그 망에다가 엄청 가지각색을 다 담고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해녀는 산소통을 안 가지고 들어가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혹시? 그건 이야 이? 이상 그 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산소통을 안 매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산소통을 안 매는 게 너무 궁금해. 안 궁금해요? 저만 궁금해요 지금? 그렇죠? 고마워요. 이렇게 이게 유년부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누가 앞에 있어줘야지. 자, 근데 그것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 해녀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녀를 자격증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물질을 할 때 해녀도 자격증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아셨어요 혹시? 아, 몰랐죠?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해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해녀는 일단 먼저는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60일 이상 바닷가에 나가서 어업을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360일 중에 60일 6분의 1 맞죠? 6분의 1 정도는 바다에 가서 어업 활동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동안이냐면 5년을 그런 행동을 반복해야지만 어떤 자격이 주어져요? 해녀의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런 자격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해녀들이 이제 바닷가로 나아가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젊은 해녀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그 산소통을 들고 갈까요? 안 들고 갈까요? 안 들고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산소통을 안 들고 가요. 왜 그런지 보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원칙과 철학과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 들어갔었을 때 그들의 원칙과 규칙과 철학은 뭐냐면 이들은 바다가 허락해주는 만큼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한숨에 내 한 번의 호흡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는 만큼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해녀의 법칙이고 철학이고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왜 산소통을 안 매냐? 무거워서나 아니면 그것이 편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오랫동안 전통과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의 숨만큼 바다가 허락해주는 만큼 한 번의 숨만큼 주님이 예배해 주시는 만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그림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해녀들처럼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왔었고
또한 그 훈련 가운데 우리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해녀들처럼 그분과 가까이 살면서 60일 동안 나와야 되고 우리 52주 주일 나와야 되고 해서 우리가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해녀들처럼 이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숨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청년들은 날마다 이 세상 속을 향해 나아가죠. 공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더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해녀들이요, 이 바다에 나아갈 때 단 한 번도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왜 일상에 대해서 기대가 없을 때가 많은지, 우리의 삶에서 왜 기대가 없는지, 그저 내 고통에만, 내 힘듦에만, 내 결핍에만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바다에 이미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란 바다에 이미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에 매일마다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 결핍에만, 내 힘듦에만, 누구와의 비교에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그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참지 마시고요, 숨을 몰아쉬고 그 바다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우리 푸른 공동체가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들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 때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버릇이에요, 그거. 예배 때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건 버릇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곳은 우리의 일터이고 우리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보다 정말 3일길을 더 앞서가셔서 기다리고 그곳에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